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일일이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도 하셨습니다. 의인의 세월이라고 의인답게 살아달라고 가르침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사생활보다는 죄인의 사생활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면 죄송한 것뿐이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악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던 그날처럼 오늘도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나 죄 짓는 소리만 가득한데 그 중에서 자신을 빼낼 수 있도록 도우사 각자가 이익이 없더라도 의인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말씀처럼 의인이라는 자격과 의인이라는 사회를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게 우리는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없는 사람을 우리가 대한다면 이 풍기는 게 틀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충만과 충만하지 않은 차이는 보통 우리 다 알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과 예수가 있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더 예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본래 타고난 인격이 뛰어나고 인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점잖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걸 크게 탄식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뒤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면 감동이 와서 가르쳐 주시고 뭔가 옳지 않으면 불편함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성령의 경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그냥 내 원대로 살아가는 구원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사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회 중에서 내가 존재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나는 사회를 많이 갖고 사는가? 이것도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에 대하여 쉽게 분별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 상대로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엄연한 경계가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성령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를 하며 사느냐, 성령에 빈약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사느냐 또 틀립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때때로 아내가 불평을 하지만 불평 속에서도 남편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내가 나보다 월등하다, 때때로 못마땅하다, 그래도 성령 역사가 나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남편은 알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참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야, 저 문제를 놓고 저 정도 여유를 갖는다. 나는 어린아이네. 이렇게 상대를 보고 나는 회심한다, 반성한다, 느껴본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찬양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건에선 저렇게 해결하지 못하나. 이런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 별것 아니야. 그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별것 아니야. 성령까지 삭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하고 말을 해도 어떤 문제성 앞에 딱 오면 예수님은 가리워지고 나는 빨리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싶은 생각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장 가깝냐? 성령 충만한 사람, 자신을 자기의 삶 속에서 쉽게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는 인격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의 일에는 후하지만 자기 사건 앞에는 예민합니다. 남이 삐뚤어진 거는 다 호응해서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삐뚤어졌다면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으로 산다. 지금 우리는 의인 중에 악인으로, 악인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택과 의지 발휘는 의인다워야 되는데 악인 중에서 악인이 돼버리고 악인 중에서 의인이 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이 돼버리는 결과를 우리들 삶에서 많이 가져오지요. 특별히 내 남편이 궁지에 몰린다. 무조건 편을 들죠. 내 자식이 궁지에 몰린다. 무조건 그쪽이 되죠. 이래서 성령의 오롯신 지혜의 판단도 죽어버린다. 이러한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성령 있는 사람이야? 상대가 이렇게 의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성령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감탄이 되거든요. 그 사람 예수 사랑하더라.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삶에서 누구를 인정하느냐가 평가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약점이 많으니까 아무리 의인답게 산다고 해도 날마다 같이 보고 사생활 하다 보면 약점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할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거는 나보다 월등해, 훌륭해,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도 뭐 별거 없어. 이런 문제 만나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너무 대나처럼 서로를 아니까 존경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인다운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존중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칭찬보다는 비평이 더 많게 되고 훌륭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러한 어떤 생각보다는 겨우 그거야? 이렇게 비난의 마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그렇게 성경은 구절구절 의인답게 살아달라, 하나님의 귀족답게 살아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 것으로 살아달라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세월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갔냐. 그런데도 의인다운 삶의 표현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삼위의 공동체 중에 내가 하나라고 부쩍 애를 태운 적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에 내가 한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어느 때는 성부에게 교육을 받고 어느 때는 성령께 교육을 받고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육을 받아요. 각자 그 이름다운 모습으로 내 한 인생을 조절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한 분을 우리가 그렇게 부분해서 교육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너만 육체를 가졌니? 나도 육체를 가졌어. 예수의 교육이 육체를 걸고 얘기를 해주셔요. 너만 마음이 아파? 나도 마음이 있어. 성령은 마음을 걸고 또 얘기를 해주셔요.
네가 왜 불평해? 내가 만들었지 네가 창조했어?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성삼위 사회 속에 일원으로서 성장을 해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부러울 게 없어. 더 이상의 교육도 필요 없어. 더 이상의 부도 필요 없어. 세 분의 하나님 속에서 하늘과 땅을 일치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부와 그리고 최고의 신분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삼위이신 우리 위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한 일원으로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모가지를 빼고 손을 길게 벌리면서 다른 거를 헤쳐보려고. 성삼위 사회는 너무 따분해. 성삼위 사회는 내 맘대로 안 돼. 성삼위 사회는 천국 가서나 배우면 되지. 거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은근히 거부를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일이 앞으로 20년, 10년, 30년이라 하자.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 성삼위 사회는 못 배웁니다. 어디 가서 우린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하신다. 밝혀내신다. 들춰내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예민성을 붙드시고 함께 일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외부적인 은사보다는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을 맛을 봤어요. 깨름직해, 어려워, 힘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 자그마한 이기심만 품어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집었던 것도 놓잖아요. 움켜쥐으려고 했던 것도 후퇴를 하잖아요. 성령은 성삼위 공동체에 맞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삼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인격과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쌍놈의 생활이 좋은 거예요. 법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욕심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그러다가 기도까지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찬송 올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 성삼위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아니야 라고 말해도 종교 뺏기는 남지 않습니다. 종교 뺏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간 얘기지만 삼자들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나는 늘 자부했습니다. 나실은 형제님들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성실해, 진실해, 어디 가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해. 이렇게 자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사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말이 많아. 일 잘 안 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정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삼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이에서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전문업에 비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5만 원을 받는다. 5만 원 가치에다 자기를 팔아넘기지 마라. 내가 10만 원을 노동비를 받느냐? 난 10만 원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난 누구 앞에서 결산이냐? 예수님 앞에서 결산이야. 하다 죽어도.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난 노동에 대해 후회 없다. 25시를 살았다. 마른 표고를 하루에 9포대씩 20kg짜리를 혼자 앉아 다 고르는 거.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실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조건이 나빠, 뭐가 부족해. 이러다 보니까 성삼위를 못 배워. 성삼위가 나 하나를 놓고 얼마나 차분한 교육을 하셔요. 얼마나 진실된 교육을 하셔요. 얼마나 참된 진리의 교육을 하셔요.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 얼마나 간단해요. 변명이 왜 필요해? 예,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은 내가 늘 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양심은 알아. 거듭난 양심은, 할례받은 양심은, 부활의 영역권에 있는 양심은 알아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꾀를 썼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와 예로 정확하게 해라. 그러면 성령은 아니오와 예의 속에서 자유하실 수 있다. 절대 핑계대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니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뱀이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사회는 끝났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핑계를 댑니다. 옆에다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못 고쳐서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비굴한 자세 자체도 예수 믿고 아직도 그것도 못 고쳐서 그건 내가 그랬죠. 이렇게보다는 아담이 하와를 핑계하고 하와가 사단을 핑계합니다. 성삼위의 사회 가면 이게 없어요. 제 부족이죠.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육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에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럼 만물, 실물적인 이 육체의 물질을 책임질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책임 완수. 내가 만들었고 나로 말미암아 나가서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의 타락된 욕망을 정리하셨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박아야 된다. 부인을 해라. 이래서 됩니까, 여러분? 이미 성삼위의 자격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책임을 완수한 예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나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은 뭐 독신들이 별로 없지만 지나가다 떨어진 휴지 안 짚고 가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 눈에 거슬리면 다른 사람 눈에도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길거리에 그 떨어진 휴지를 그냥 보관하는 양심은 무슨 양심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는 중에 생각한 거예요. 이야, 성삼위 사회에서 인격을 교육받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어떻게? 누구든지 선악과 앞에 가서 유혹을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리가 꽝 울려오니까 울며 돌았을 수 있는 거예요. 아쉬워서. 딴 거를 움켜쥐고 이번만 주님의 눈 감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손이 벌어져 땅에 떨어지고 말아. 모든 계획이 험으로 돌아가. 그래도 험으로 돌아간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건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채울게. 성령으로 채울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령에 비유해서 갖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시대가 여러분들 속에 한때 있었답시다. 그런데 지금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모습은 없어요. 성령 충만했던 그때 시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야 성령으로 우러나오는 성삼위의 제도가 같이 있는, 그리고 함께 사회를 구성해가는 삶의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러 오늘 나왔나? 그리고 찬송가 몇 곡 하고 말씀 듣고 된 것처럼 아니죠. 자기의 뼈아픈 희생이 없이 고집 하나 못 꺾어요. 주님, 나 너무 안 고쳐집니다라는 탄식과 정말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까지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내 이 강한 자아를 놓고 금식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번 어떤 결단을 내려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문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성령을 방해하는지를 고백해봤냐. 이게 정말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게 되면 성령은 합의해 주시죠. 네가 그토록 그게 어려워? 나도 어려워. 네가 그토록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 나도 해결하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나이와 관계없이 성삼위의 인격 교육에, 신령 교육에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은 절대 늙지 않으신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제를 가지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순간 움직여주면 다 젊다, 푸르다, 능력이 있다, 지혜 있다, 뭔가 새로운 의욕이 솟구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 이런 성삼위의 교육을 받으시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지금쯤 완숙해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교류되고 있다. 난 늘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야. 신앙은 어떤 거야? 사람과 사람 관계야. 이것 떠나면 끝이야.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동식물에는 신앙이 필요 없어요. 본능대로 살다 꺼지면 되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서 신앙이 필요해요. 사람은 인격을 넣어주어서 자유의지가 시행돼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요. 죄인이 의인 됐다는 건 자유의지 회복됐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것? 오늘 처음으로 선악 앞으로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이미 했지. 이 자유의지 선택으로 인하여 인격이라는 걸 갖추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갖추어짐으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앞에 가서도 이 자유의지를 아담이 실수했어, 하와가 죄졌어, 사단이 승리했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딱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를 잡아 삼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그것이 자유의지를 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 사용이에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 자유의지 선택이에요. 얼마만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자유의지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게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내 안에 와서 선물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같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신의 자식들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고 전지전능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냥 성경책 끼고 찬양 몇 번 부르고 감정으로 기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지나간 때의 조카리만큼 충분히 믿었어요. 자, 우리 오늘 압살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를 합니다. 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간 압살롬을 자기 여동생을 이복 동생인 암놈이 강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하고 기다렸는데 아버지로부터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 꾀를 내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왕이 안 봐. 식사에 초대도 안 해. 사냥에 초대도 안 해. 2년을 또 못 봅니다. 내가 괜히 왔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꾀를 냈죠. 요압의 밭에, 장군 요압 밭에 불을 질렀죠. 그랬고 요압과 만나가지고 나를 네가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더 많이 책임을 지고 나와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라. 이런 내용의 지금 이래요. 자,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왕의 마음으로. 자식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 때 그는 선뜻 왜 해결을 못했을까? 그는 심한 갈등 속에 있었다. 개인으로 보면 아들이야.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신하일 수가 있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나 누구나 예수인이 이런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누구나 똑같은 것은 자연성이에요. 자식이라는 개인적 혈육이라는 데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공동체적인 사람이라는 것, 이런 입장에 본다면 개인적인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주권과 정권 관계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후일에 문제가 없을까? 정죄하면서 그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이렇게 했잖아. 왜 우리는 그렇게 특혜를 안 베풀어? 이렇게 정죄하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건 왕의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왕이니까 충분히 이 고난을 살려서 내가 너 하나 정도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무능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들 마음일 수도 있어요.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나를 좀 풀어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렇게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할까? 자, 죄를 지고 도망간 압살롬, 자식을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갈망이고 아비의 마음은 개인 누구가 회복되는 갈망이 아니라 국가적인 갈망이었다. 공동체적인 갈망이었다. 어찌할꼬? 우리도 간혹 현실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적이냐 개인적이냐의 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의 몸에 관계된 교회적인 것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런 개인의 혈육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부모를 정죄하고 오는 것은 수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공동체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주권 행사에 이 선택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정죄는 군중이 막 물이 져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저 사람 필요 없다.
아주 너무 소란하고 그러니까 없애라 한 군중의 정죄와 똑같다.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 개인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군중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왕은 부단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얕은 나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덕이 없는 나와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해요. 내 새끼니까 빨리 해결해야지. 나와 관계된 혈육이니까 빨리 관계해야지. 이게 더 빠르지. 누가 더 목마르냐?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아비가 더 목마릅니다. 압살롬은 단순합니다. 자기만 회복되면 끝이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왕의 자세를 보며 한 교회에 10년 이상의 적을 두고 살아온 여러분들이라면 공동체적인 삶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왕자 중에 하나, 우리들도 왕자 중에 하나. 개인의 유감 속에 어떤 걸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적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공동체가 정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상대를 정죄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아주 우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압살롬의 이 갈망과 왕의 신분의 갈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짧게 얄팍하게 개인의 것으로 끝내는 문제가 있고, 국가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리고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잘못해나면 두고두고 그걸 물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리다 지쳤던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일처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서 왕을 모시는 장군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끝내는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났죠. 누가 하회를 정했느냐? 불순한 하회냐? 순결한 하회냐? 사실 고민 중에 있는 왕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에게, 왕자들에게 누를 안 끼쳐야 되고, 대신들에게 국가의 정권을 맡은 그분들에게도 누를 안 끼쳐야 되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처세술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하나만 해방되면 깨끗해. 그래서 서둘러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난 나 스스로 말합니다. 조작이야. 너 자신을 빼날래는 조작이야. 너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비굴하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수단적이고, 얼마나 약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들을 잃고 얼마나 애탔는지, 이렇게 철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도망간 아들을 오게 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생각 못해. 이러한 입장에서 다윗은 많이 고민한다. 개인 같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몰매를 맞아도 쉽게 맞을 수 있지만 한 국가의 흥망의 질서를 잡는 문제에는 고민이 많다. 나 하나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로 인한 파동으로 성도들이 악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큰 문제다. 인격을 책임져 달라는 거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인격을 책임져 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 상대는 쉽게 생각했지만 아버지인 왕은 고심 속에 있었다. 예수의 몸을 위해 고민하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부모했던 왕의 입장.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왕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입장의 폭넓은 아비가 돼야 되는데, 어미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 하나만 이제 해방돼서 왕자로 회복하면 끝나. 나 하나 산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끝나. 나 하나. 이 나 하나라는 이 이기적인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단을 펴가지고 왕이 압살롬을 불렀죠. 아들을 불렀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보기조차 어려워 내 앞에 출입하지 마라. 이랬던 아비가 사건을 만나 압살롬을 앞으로 데려와야 했다. 누구의 초청이냐? 누구의 시도냐? 우리는 내 자아를 먼저 시도한다.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의 이기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뜻을 실현한다. 아비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민하는지, 얼마나 얼굴이 상했는지 상관없다. 그리고 둘은 만났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함으로 입을 맞췄다 한다. 통쾌한 하회냐? 어쩔 수 없는 하회냐?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통쾌한 하회냐? 주님, 나 죽을지를 졌습니다. 나 성령을 해방하고 악인처럼 살았습니다. 라는 통쾌한 회개를 하고 하회의 진실이 어떤 거냐? 그냥 빨리 용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이런 거냐? 아니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아들과 아비로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왕으로 어떤 자격을 놓고 내가 너를 본다면 나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이러한 판단을 함으로 백성들은 나를 본받을 것인데 나는 많은 고민과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 중에서 내가 너와 화해를 한다.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뒤로 성경을 넘어가면 압살롬이 반역하고 악한 짓 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내 내부에 있는 자아의 본능을 봐라. 왜 화해를 정하는가? 마음 아프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생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유익이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화해를 요청한다면 반역하죠. 그 유익을 성취하고 싶어서. 우리의 회개는 잘못했던 그 용서를 비는 진실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 안에 계신 성령의 자유함을 위해서죠. 성령의 자유함을 위하여 우리는 화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대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상관없어. 내 잘못한 것만 갖고 나오면 돼. 내가 그렇게 살인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망쳐버린 그놈을 나는 아주 없애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화해의 방법입니까? 심령 안에서 왜 기도를 하고 주님을 더 충만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불순합니다. 그 화해는 아주 불순합니다. 그러나 아비의 시도는, 아비의 초청은 아들하고는 달랐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제 백성이 나를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난다 할지라도 모든 충신들이 다윗도 별 수 없다고 낙인을 찍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목숨을 각오한, 자기 일생을 각오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에게 입맞춰 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뜻하지 않은 주님의 용서가 오면서 나를 품어주시죠. 잘한 것도 없는데 시대만 점점 느려지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될까라는 연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시도하여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앞에 구속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 죄인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보증에 대하여 조금도 수치스럽지 않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성부 아버지가 우리들을 화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존재성을 인정해 주기 위하여.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는 좀 더 하나님다운 마음으로 이 이기적인 내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 어떤 선택보다 쪼잔하게 정말 이 인생 흙덩어리 만족시켜주고자 바삐 돌아다니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인은 공동체, 예수의 몸을 위해 화해를 요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깨끗하고 순결한 자백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화해가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통곡이었다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뒤에 아비를 위한 통곡이 아니었어요. 자기 개인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아비는 아니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었지 않아요 여러분? 아비는 목숨을 걸고 했어. 온 백성이 다 추종을 하던 걸 버리고 다 떠밀려도 난 나갈 각오를 하고 했어요. 아들을 위한 죽음을 걸고 한 거예요. 그분의 화해. 오늘 둘의 화해는 진실이었을까? 진정이었을까? 진리였을까?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아비는 진리의 영으로 했다 합시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니었다는 사실. 아비를 위한 화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나 아비는 아들을 위한 화해였습니다.